할렐루야. 평택 서지방 이렇게 교육부를 통해서 교회학교 부흥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부 총무님 되시는 전덕순 목사님이 제 친구가 되시는데 대림교회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운동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또 교회학교 줄어드는 시대에 교회학교를 한번 부흥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리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개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육 목사님, 교사 여러분 뵙게 돼서 다시금 너무 기쁘고요. 기대가 되는 것은 오늘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강의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오늘 전도 방법을 잘 배우고 또 하고자 하는 목표와 열정이 가득 차서 2021년 또 앞으로 2년, 22년 계속해서 이 방법대로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셔서 평택 서지방의 교회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배가 부흥되고 세배 부흥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개교회를 통해서 평택 서지방을 통해서 경기연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되는데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고령화 시대가 된 한국교회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모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배워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이 시대도 부흥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를 시대를 맞아서 교회마다 전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도 전도하면 부흥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전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들이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전도와 부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는 전도의 기회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기회다. 제가 전도 운동을 하면서 20년간 많은 전도 방법을 가르치고 교회들이 부흥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제가 전도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전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시대라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들, 목사님들, 교사들이 사무실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갑니다. 접촉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제가 20년간 전도하는 그 전도 방법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형식을 갖추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의 띠를 이렇게 띄는 경우가 형식을 갖추는 거죠. 어느 교회, 전도대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코로나 시대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까지 20년간 전도하면서 여기다 이게 교회 띠를 한다든가 전도지를 만든다든가 이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 없이 그냥 부담 없이 전도하는 형식 없는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도 나가면 교회 띠도 없고 전도지도 없고 이러니까 과거에 했던 제 전도 방법이 코로나 시대도 똑같이 지역 주민의 부담을 안 주고 전도를 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이게 어렵지만 그러나 굉장히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확보, 전도를 위한 시간 확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기능, 예배, 봉사, 교육, 다양한 5가지 기능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코로나 시대는 많은 것이 교회 행사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뭐 10,000명 모이는 임마누엘 교회나 여기저기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큰 교회에 있을 때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방하기 바쁘고 뭐 행사하기 바쁘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는 행사가 주니까 시간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바쁜 그 종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못했는데 바쁜 그 만남, 모임들, 세상 친구들과 그런 게 있어서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만나는 시간도 제한되고 종교 행사도 약화되고 이러니까요. 이제 시간이 확보가 된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인 거죠. 제가 20년 전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바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장 다니니까 교회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못했거든요. 전도를 안 해서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도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시간 확보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은 전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막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현재의 문제점 다음 세대가 너무 힘든 상황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과거에도 생각은 했지만 지금 더 절실한 거예요. 교회들이 이 절실한 마음이 싹이 트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을 모아서 성도들이 전도의 동력을 얻어서 스타트를 하면은 기회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세계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정부가 너무 강조하니까 대면 예배 그래도 20%라도 뭐 5,000명 모이면 1,000명이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 2m씩 거리 두고 너무 일방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좌석이 이렇게 큰데 일리가 좀 있죠. 마스크 쓰고 다 조심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분 영상을 들었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너무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반드시 우리는 전도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마음이 교회마다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니까 이게 출발점이니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 목표가 생기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국교회가 우리 개교회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하는 교회를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안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마음교회는 제가 개척한 6년 된 교회인데 우리는 6년간 시간만 되면 늘 밖에 나와서 아이들 만나서 인사하고 안녕하고 또 분식도 사주고 가위바위보하고 놀아주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해와서 한 1년에 100명씩 한 500명을 전도했는데 미리 전도를 해서 많이 친해지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식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동네에. 예전에 우리 전덕순 목사님, 우리 성곡교회 담임 목사님이 같이 부목으로 대림교 했는데 같이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하니까 발에 걸리는 대로 다 우리 교회 한 번씩 온 애들이 그래서 야 이거 전 목사님 평가하기 이거 대단하다. 꾸준히 전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애들이 동네 애들 다 교회 대림교회하고 연관되고 나오고 그래서 꾸준히 전도한다는 것이 참 이게 큰 효과를 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한테 평가를 해줬는데 저희 예수마음교회는 미리 코로나 전에 동네 어린이 청소년들을 많이 500명 이상
전도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다녀도 그냥 편하게 인사하고 분식 사주고 이렇게 아주 좋은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편하게 하게 되죠. 마스크를 쓰고. 저도 그렇게 전도하지만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협력자들이. 근데 이분들은 평일날 일하시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터로 가자.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현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분식집 2집이 전도돼서 거기 분식집에서 파라솔을 설치하고 테이블을 만들면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거점별로 만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안 하던 목사님들이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 없었다면 현장에 이분들이 안 나갔을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게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면서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전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곡감리교회가 의왕시에 있는데요. 이 교회를 작년 말에 이제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2시에서 4시까지 전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도대리 구성돼서 아동부,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교사들 해서 10명 모여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심할 때는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가야 되나? 좀 쉬었다 다음에 하자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보다도 이 부곡감리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전도사님 교사들이 열정이 커가지고 코로나 기간이 심해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지 않을 때는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전도를 출발 끝나고 나서 평가해야 하고 기도했는데 심할 때는 교회 마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안녕 인사하고 몇 학년이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해도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6번 제가 작년에 갔는데 150명 정도 어린이 청소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침을 줬죠. 이거 교회 띠 안 하고 먹는 마이쮸도 안 주고 오직 코로나 기간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하고 이렇게 아이들 대화하자. 그래서 150명이 친해져서 이제 처음엔 몰랐는데 서로가 6번 나가니까 먼저 어린이 학생들이 알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부곡감리교회가 토요 전도대가 어린이 청소년 전도대 열심히 복음을 전도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심할 때는 교회 마당에서 기도하고 조를 나눠서 인원이 많이 몰려가면 안 되니까 4명씩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국교회에서 강의하는데 성국교회도 이제 3월에 교사들 교육하고 현장 전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인천의 참빛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개척교회인데 주사랑 성결교회도 상일동에 서울에 거기도 코로나 기간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도 거리두기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씨 뿌리는 운동을 전도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반이 줄고 학생 수가 줄고 참 어려운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부흥이 약화된 시대도 부흥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도하면서 2000년도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은혜 장로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이 교회도 예전에는 100명 아동부가 모였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형님교회인데 와보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20명 출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줄은 거죠. 근데 이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교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매일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서 3개월 만에 100명을 전도해서 20명 출석이 6개월 만에 70명 출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은혜교회. 그리고 제가 감리교 목사라 대림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학교 성장연구소를 사무실 내고 했는데 여기도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올 때는 200명 아동부가. 그런데 이게 줄어서 90명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아동부를 담당하면서 열심히 교사들과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어린이들한테도 전도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280명이 전도되고 90명에서 180명이 출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시대에 은혜교회, 대림교회, 만수중앙교회도 인천에 제가 또 가서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또 맡아서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여기도 열심히 전도하니까 모든 부서가 배가 출석, 배가 부흥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제가 개척한 예수마음교회도 아무도 없었는데 개척해서 전도해서 500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전도돼서 많이 나올 땐 70명, 90명까지. 그리고 코로나 기간인데도 먼저 전도된 청년들, 친구들 그룹을 전도해서 청년부가 20명 출석하는,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청년부가 부흥하는, 우리 개척교회 청년부 20명 차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목회 자신감이 붙는지.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부흥하고, 또 지금까지 개척 6년 됐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고3 되고 이번에 첫 졸업을 했어요. 그 고3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청년부로 올라오면 30명, 60명, 100명으로 개척교회인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관교회도 중고등부가 50명밖에 출석 안 했는데 제가 전도를 방법을 가르쳐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그래서 50에서 1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출석으로. 약대교회도 5, 6학년이 많이 안 모였는데 1, 2, 3학년 모이는데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인사하고 분식 사주고 초청하고 6학년 집중적으로 분식 사주고 이래서 약대교회가 해마다 10명이 안 되는 6학년이 큰 교회인데 20명, 30명 출석해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부흥을 하게 됐죠. 이 모든 교회들의 사례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도하면 부흥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도 전도할 수 있다. 생활 전도로, 거리두기 전도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코로나가 끝나서 많이 거둘 수 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 전도를 안 하면 너무 나중에 전도해 보려면 더딘 거예요. 지금 씨를 현장에 가서 놀이터 가서 인사하고 친해지고 가위바위보해서 친해지고 신체 접촉은 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거리두기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친해지면 이제 코로나 끝나서 많은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코로나 기간 시대에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다. 그것은 시간이 확보가 된다.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목표의식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코로나 기간 전도하는 예수마음교회나 부곡교회나 그 밖의 교회들 이렇게 씨를 뿌려서 막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추수가 많이 될지. 여러분, 코로나 시대 위축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현장에 나가 친해지는 전도를,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전도를 하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아니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또 그것이 더 크게 펼쳐지는 전도 운동과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열정적인 전도자가 교회마다 세워질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전도자가 교회에 없다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전도자가 없다면 열정적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죠.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교회학교에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전도를 잘하신 분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도자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같은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먼저 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같은 전도자가 많이 부서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자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집을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자녀를 출세시키고 이것도 좋은 목표인데 더 근본적인 목표는 예수님처럼 주여 내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도 잘 되는 목적이, 나의 후손들이 잘 되기는 목적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도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마음 자세, 예수님 같은 마음.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같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전도 사역을,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나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영혼 구원의 의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여행 등 많은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복음화했는데 이 한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민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바울이 정말 엄청난 선교, 전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성령이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말을 타고 막 다니는데 능력 있는 설교자가 돼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드는 거예요, 전국에. 그래서 평생을 말을 타고 순회 전도를 하셨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디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어린이 전도부터 있어요. 몇백 명, 몇천 명, 그 이상의 많은 어린이와 어른까지.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 보면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했다. 100만 명. 대중 집회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100만 명을 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같이 바울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주여 성령 충만히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인격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내 열정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능력을 주소서, 열정을 주소서, 10명 정도가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십자가에 고난과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있을 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잘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십니다. 3번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르치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3,000명이 모여 있는데 막 불을 토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죠. 3,000명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 그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진심으로 사랑하여 복음을 외쳤을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그 사람이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 대상자를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어른까지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때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 지역마다 마을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전도자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죠. 사람을 사랑하니까. 세 번째, 매일 현장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르시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가고 예수님 늘 기도하시고 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1년에 한 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매일 전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매일 전도하는 것. 매일 전도하는 것. 바닷가에 가서 어부가 매일 낚시질하면 물고기를 잡으면 그 수확량이 많아지죠. 1년에 한 번 하면 수확량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매일 하면. 저 직장 다니는데요. 어떻게 시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 강의하고 전도자를 세워서 잘하는 사람을 강사로 세웠는데요. 퇴근하고 매일 전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퇴근하고 매일 전도해요. 할아버지 장로님 계시는데 대림께 한 80이 넘으셨죠? 현태석 장로님. 퇴근하고 매일 전도하셔요. 저 서울연회에 서기롤 목사님 교회 젊은 한 30대 중반 되는 양석교사가 있는데 이분도 여의도의 회사예요.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퇴근하고 6시에 동네 다니면서 6학년 담임선생님인데 6학년 애들 만나서 교회 아이들, 그 친구들 만나서 모두 사주고 전자오락실도 가고 매일에 전도해서 7명 이렇게 반을 맡으면 한 15명 이상씩 출석하도록 이렇게 전도하는 훌륭한 양석교사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분들은 매일 전도하는데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힘들 수 있겠고 토요일만이라도 꾸준히 전도하자. 토요일만이라도 오후에 1시간, 2시간 놀이터, 아파트, 길거리 이런 데 가서 애들을 만나면 청소년들을 만나면 꾸준히 하면 1년에 10명, 20명 할 수 있거든요. 꾸준히만 한다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전도하는 전도자, 꾸준히 전도하는 토요일 어린이 전도대, 청소년 전도대. 이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정말 1년에 30% 이상은 출석 부흥할 것이야. 이렇게 제가 경험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2000년도에 40일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군대 목사도 4년 하고 임마누엘 부모 6년 하는데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바빠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장로교 목사 아파서 그 교회를 도우러 갔는데 40일 기도하면서 성령을 크게 받았어요. 충만해. 뜨거워지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매일 놀아주고 먹여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3개월 만에 2000년대에 100명이 전도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시간만 되면 매일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사랑하는 마음, 매일 현장 전도. 그리고 이 전도를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현재 제가 3,000명 개인 전도를 하게 됐어요. 3,000명.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강의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일 전도. 제가 이제 유재인 목사라고 친구 목사 이태원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학교가 3명밖에 없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다 떠나고 개발적인. 너무 목회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고 있어서 제가 매일 화요일마다 하굣길 전도 슬러시 사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폴리테대학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굣길 전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평일날 본인이 또 전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3번 200명 정도를 2년간 전도를 해서 출석 3명이 70명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운동장 예배까지 해가지고 유재인 목사님이 전도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윤정 그 속초의 조양감리교 큰 교회인데 이분이 제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전도는 나가는 거다. 예수님처럼 현장에 나가는 거다. 그래서 3개월간 전도 나가자고 교사들한테 나가는 교사가 없어서 본인 먼저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은 등굣길 매일 5개 초등학교 아파트 지역이니까 월요일 날 A라는 초등학교 그 다음날 B. 제가 그쪽에 어떤 행사에 있어서 전화해서 아침 전도는 가봤더니 가서 사탕도 주고 막 복음을 전하셔요. 근데 이분은 자주 뭐가 전도다 막히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청잔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 날 교회 넓으니까 예배실이 피구도 하고 놀이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애들 불러다 하시고 해서 여기도 출석 80명이 120명으로 초등부, 아동부가 부흥하시고 개인 전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감리교에서 이렇게 전도자 되게 이렇게 많은 전도 열심히 하는 전도자의 그 공통점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현장 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토요일만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분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마다 예수님 같은 전도자가, 바울 같은 무대 같은 전도자가 이렇게 세워진다면, 평일 못하더라도 토요 전도자라도 꾸준히 이 전도자가 세워진다면,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 토요일마다 현장 전도를 한다면 우리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더 세계 선교를 하는데 쓰임받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은 전도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전도에 있다, 이런 마음 자세를, 인생 철학을 갖고 있으면, 전도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면 효과적일까, 이 시대에. 제가 전도에 대한 3개월 만에 100명 어린이 전도하고 아주 쉽고 효과적인, 나만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쉽고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어린이 3년, 중학생 3년, 고등학생 3년, 청년 3년. 그래가지고요, 제가 3년간 어린이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만 주고 고등학교, 청년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2년간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쉽고 효과적으로 누구나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전도를 지금 한 3,000명 했는데, 이 전도 방법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하고 내가 한 방법하고 좀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딱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연구한 개인전도법 20년,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4개월을 전도하는데 제가 쉽고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하고 이
예수님 전도 방법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게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을 주시구나, 연결점을. 그래서 자, 전도를 잘하려면요, 여러분 친해놔야 됩니다. 친해져요. 그 유명한 전도훈련 하는 그 전도폭발 전도훈련 보면 거기도 책을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선물로 받아봤는데 친해지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도의 원리가 친해져야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를 이렇게 쉽게 잘했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친해지니까 애들이 줄줄 자석에 쇳가루가 쫙 모여들듯이 애들이 30명, 어떤 때는 20명 중학생을 2번 한꺼번에 전도한 적이 있어요. 대림교회로, 성림감리교회로, 개척교회로. 참 놀라운 일이죠. 20명의 학생들을 한 번에 전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가면은 애들이 친해져서 전도가 이렇게 온 지역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로 오는, 예수님께 오는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도할 때 제가 쓴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친해지기 위해서 3가지. 인사하기, 같이 놀이 스포츠, 음식 나누기. 그죠? 인사 뭐 사달라 그죠? 음식. 분식 사줘, 아이스크림 사주죠? 놀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도하는데 삭개오가 나무 길가에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인사합니다. 인사. 그죠? 저는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저 전도하기 전에는 인사를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갔죠.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인사를 했어요. 안녕. 일단 꼬마들부터 했죠. 어린이 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유치부 아이들은 안녕하면 얘들은 반응이 좋아요. 근데 전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6학년 여자애들은 이렇게 삐죽하고 도망도 가요. 어려워,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유치부, 이 아이들부터 인사하기 시작해요. 안녕하면. 그 다음날 만나면 안녕. 자꾸 인사할수록 친해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 생겨서 6학년 여자애들이 가도 안녕 이렇게 편하게 인사합니다. 부담 안 주고. 중고등학생들도 안녕 인사가 잘 되고 하니까 더 얘기가 잘 돼요. 중고등학생들은. 오히려. 그 다음에 청년들도 인사하고. 만수중앙교회 가서는 어른 전도를 거기서 배웠어요. 거점 전도. 커피 나눠주고. 그래서 모든 연령을 다 제가 편하게 인사할 수 있는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사할 때 막 이렇게 쑥스럽고 그러면 조그만 아이들부터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안녕. 그리고 어디 학교 다니니? 몇 학년이니? 그 정도. 처음부터 핸드폰 번호 달라 이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인사부터 하면 마음이 열리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인사를 열심히 했냐면 대림교회에 있을 때 토요일 날 가족들하고 제가 딸이 둘인데 삼겹살 먹으러 가는데 저기 100m에 버스 정류장에 아이들이 서너 명 모여서 버스 타려고. 그러니까 이때 불이 지금까지 제가 전도에 불이 열정이 있는데 먼저 딸한테 식당으로 가라고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 어디 학교 다니니? 몇 학년이니? 우리 딸이 큰아이가 성격이 있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아빠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제가. 근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지나가도 인사 안 해요. 저는 어느 동네도 가도 아이들 보면, 학생 보면 인사합니다. 안녕, 교회 다녀? 가까운 교회 다녀? 인사를 꼭 합니다. 여기서 종교적인 얘기를 처음에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신 신분은 밝히는 게 좋습니다. 나는 성곡교회 교사야, 전사님. 왜냐면 의심하니까. 저기 어디에 성곡교회 있잖아. 거기 선생님이야. 그리고 안녕. 처음부터 교회 나오라 이러지 마시고 그 지역에 사는 아이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인사를 1년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친구가 돼요. 해보세요. 꾸준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10명 정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50명, 100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하면 친해지면. 제가 만수중앙교회로 갔어요. 대림교회에 있다가.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갔어요. 만수동. 인천도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도의 원리를 알죠.
인사하면 친해진다. 그래서 제가 등굣길에부터 전도했어요. 서울에 집이라 오전 선교 사역만 거기 했거든요. 오후는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갔는데, 그래도 친해져야 전도되는 거니까 아침 등교하는 초등학생, 만수초 다니는 아이들한테 안녕 했어요. 저도 쑥스러워요. 전혀 모르니까. 근데 하굣길도 아니고 등굣길이니까 더 힘들어. 그래도 불편해도 안녕 했어요. 둘째 날도 안녕했어요. 셋째 날 안녕하는데 애들이 수근거려요. 전혀 못 보던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안녕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 누구지? 그러니까 한 아이가 저 아저씨 안녕하는 아저씨야. 안녕 아저씨야. 처음 한두 달은 전도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오후 하굣길 전도했더니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그 만수초에 안 다니는, 교회 안 다니는 어린이들이 다 만수중앙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친해져서. 그 다음에 친해지니까 하굣길에 애들이 막 뛰어와서 목사님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 친해진 겁니다. 인사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하근수 감독님이 서울 남년에 비대면 영상 간증하셨어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 그래서 부흥의 원리는 핵심이 인사하기라고 하더라고요. 인사. 본인이 동장님한테 인사하고 그래서 전도됐대요. 인사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 봉고차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그 교인들이 창피하다고 슬로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잘 되는 시작점이 된다. 할렐루야. 인사를 잘하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인사했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만나서 하면은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놀이입니다. 제가 갑자기 애들 100명을 전도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인사도 했고 다른 방법도 썼는데 놀아줬어요. 같이 축구도 하고 철봉도 하고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도 하고 피구도 하고. 그랬더니 이 놀이의 장점은, 스포츠는 친해지는 데 있어서 속도가 광속도예요. 친해지는 속도. 안녕,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점프를 시키다든가 태권도 발차기를 하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 짧은 시간에 바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가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원리인 것 같아요. 자꾸 놀아주는 만큼 친구가 빨리빨리 돼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쉽고 잘 돼가지고 야 이거 연구해서 나는 좀 이 연구가가 좀 되자, 목사로서 담임 목회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르치고 코로나 기간은 가위바위보, 어린이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90% 이상이 반응을 보여줘요. 가위바위보 하자면 가위바위보 해줍니다. 청소년들은 이야기를 하고. 이 놀이하는 영상이 제 100명 전도에 유튜브 만들었거든요. 한글로 100명 전도. 그 영상, 놀이 영상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이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볼 때 현대 개념으로는 안 하셨지만 삭개오 집까지 같이 걸으신 거예요. 어제 제 아내하고 둘레길을 돌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하고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서먹서먹 할 수도 있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모처럼 둘레길 관악산 도니까 너무 친해지고 좋다. 소통도 잘 되고 같이 거기서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을 나누기. 그냥 놀이.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빨리 친해집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친해지는데 뭐니 해도 먹는 전도죠. 옛날에 성탄절에 가난한 시절에 아이들이 과자 받으러 교회 가가지고 과자 먹으러 가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엄청 잘 됐죠. 그리고 옛날에 레크레이션이 있었어요. 이 놀이, 교회, 사치기, 사차포. 가장 기억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수건 돌리기. 너무 재밌었어요. 수건 돌리기. 근데 현대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게 다 없어졌어. 거의 교회마다. 교회에서 놀고 놀이마당, 레크레이션, 과자 주고 사탕 주고 이게. 오늘날도 음식 전도가 잘 됩니다. 음식 전도. 마이쮸 하나 주고 그리고 분식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제가 1989년 경기연에 안양에 개척했어요.
지하에. 그리고 1년 하고 개척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을 가기 전에 1년 동안 제가 그 놀이터에서 12명의 아이들이 놀았어요. 남자애들이. 그리고 그 옆에 슈퍼가 있었고 그 슈퍼 건물에 바로 지하가 교회였어요. 처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장에 나가야 하잖아요. 놀이터에 가서 애들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네를 밀어줬어. 인사하고 안녕 몇 학년 여기 교회 오신 새로 전사님이야 소개하고 그네를 밀어주고 좀 친해졌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인사하고 놀아줬죠. 친해졌죠. 야 아이스크림 사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슈퍼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물려줬어요. 대신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 구경 가자 해가지고 지하로 다 12명을 몰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여주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많다 설명해주고 내려와라 했더니 12명이 그대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애들 인사하고 또 놀아주고 비산동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인사하고 놀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100명이 1년간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한 70명이 출석했는데 이게 아이스크림 전도, 마이쮸 이런 간단한 게.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절기 때 고기 파티하면 많이 옵니다. 삼겹살에 쌈 싸먹고 고기 파티 한다면 뭐 명륜사 진사 갈비. 그리고 저희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13,000원 얼마인데 청년들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먹는다 했더니 청년들 12명이 온 거예요. 전도가. 예배 끝나고 청년 예배 끝나고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랬더니 먹을 때 친해지고 전도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같이 삭개오고 밥을 먹었잖아요. 식사를. 복음 제시를 했어요. 나는 구원자다. 죄인을 구원하러 온 자다. 삭개오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온 자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복음을 들었어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반응해서 회개하고 너무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돈은 많은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변화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삶의 변화 일어나서 가난한 자에게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제시했더니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해와 달과 별과 이렇게 하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그죠? 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죽는 것이다. 이분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천국과 지옥 알죠? 다 압니다. 사람들이 얘기 들어봐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서 2번 죽지 않는다. 2번 죽으면 둘째 사함하면 지옥 가는 거고. 지옥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2번째 죽음은 없다.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많이 싸워요. 서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게 가능하니? 아니에요. 어저께 2명의 4학년 어린이가 공원에 놀다가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절절 교회 밖까지 코로나라서 밖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교회 구경시켜. 그러면서 이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기가 친구가 사탕 딱딱한 걸 던져가지고 이마에 이게 상처를 났대요. 용서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그 아이 상담은 들어줘야 하잖아요. 편 들어줘야 하잖아요. 아이 그놈은 나쁜 놈의 새끼구나. 왜 어떻게 사탕을 먹는 사탕을 던져도 이마를 깨냐. 너 용서하고 싶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용서하면 네 마음도 편하고 그 사람 네가 믿다고 친구 칼로 찔러 죽이면 그게 되겠니? 보복하면? 아니지? 너도 감옥 가지 않니? 용서해라. 그게 내가 훌륭한.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데 이거 불가능하지 않니?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를 70번씩 7번 용서하지 않니? 사랑으로. 가능한 거다. 네가 예수님 믿고 사랑을 배우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100명 정도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이 적용하기 좋게 이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전도 비법.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도할 때 인사를 했어요. 삭개오하고 같이 길을 걸었어요. 운동으로 봐요. 음식을 나눴어요. 복음 제시 이렇게 됩니다. 친해지고. 그리고 초대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교회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오라고 하고
근데 초청잔치 때 오라고 하고, 이게 무한대로 친해지고 계속 초대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초대하고, 그 다음에 평일, 주일날도 초대하고, 초청잔치 때, 축제 때도 부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초신자들이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로 세요. 이 주변에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의 어린이 학생들의 그 주변에는 안 믿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전도자로 세우면 전도를 너무 잘해요. 그죠? 개인 전도법.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도하실 때 친해지는데 삭개오 인사하고 삭개오와 걸었어요. 놀이 스포츠로 봐요.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눴어요. 친해진 다음에 복음 제시했어요. 그게 개인 전도의 비결인데, 그리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우면 내가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된 사람이 10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개인이 개인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함께 전도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협력자가 있으면 더 많은 그 전도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이렇게 현장에 보낼 때 2명씩 짝지어서 70인의 전도대 운영하신 거를 보죠. 그러니까 혼자는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같이 하다 보면 서로 힘을 보태줘서 전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또 지혜롭게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협력 전도의 중요성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중풍병자는 누워 있어서 혼자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4명 정도가 이게 들거에 이렇게 실어서 4명이 들고 가는데, 그 거리가 멀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4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예수님한테 가면 이 중풍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육신이 치료받고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협력 전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렇게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 많아서 예수님 갈 수 없으니까 가기만 하면 고침받는데, 한 사람이 기발한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 당시는 집 구조가 천장이 뚫기가 좋은 구조였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지붕을 뚫고 내리자. 기발한 아이디어죠. 한 사람이 지혜를 냈어요. 전도도 선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공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 기발한 지혜를 한 사람이 내서 협력해가지고 줄을 내려서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내렸죠. 예수님 그 믿음, 그 열심을 보시고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전도는 개인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누군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요. 바로 찾아지지 않더라도 자꾸 찾아요. 같이 여러 사람이 하면은 더 많은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해 오면서 전도 현장에서 협력 전도의 그 효과에 대한 간증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림교회 가서 이제 전도 연구소를 차렸는데, 여기서 다양한 많은 그 협력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거 이기진 권사님, 그 당시 권사님 장로님인데, 제가 아동 맡았을 때 교사로 수고를 하셨어요. 전도 막 열심히 불타는 모습을 보시고 본인도 뭔가 보탬이 되고자 사업하시는 분인데, 전도 1등한 그 어린이한테 본인이 개인상을 주겠대요. 그 당시 컴퓨터가 귀할 때인데 2001년도니까요. 삼성 컴퓨터를 1등한테 주겠다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당시. 이야, 그래서 이게 전도상을 주는 것도 적당히 했는데 물량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고민이 많이 됐죠. 그래서 교사들을 한 50명 모아놓고 아동부, 이분이 이
삼성 컴퓨터 한 300만짜리를 전도하는 어린이 1등한테 준다는데 이 불량주의적인 거, 신앙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염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상을 준다고 하시니 나는 전도 연구가로서 여러분이 반대만 안 하면 이 전도상을 걸겠다. 그랬더니 다행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사들이.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입구에 사진을 찍고 1등은 컴퓨터, 2등은 뭐 축구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인형, 이렇게 10등까지 주겠다. 꼴찌에도 문화상품권 주겠다. 그러니까 예배 끝날 때, 야, 네가 봐도. 그래서 전도 목표와 의욕을 어린이들한테 주었어요. 그랬더니 280명이 전도되고, 인천에서 놀라운 것이 한 어린이가 부모님 집사님인데 20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먼 데서. 그러니까 전도 의욕이 이 전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협력, 교회 예산이 제한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한 분이 헌신을 하고 협력을 하니까, 어저께 부곡감리교회 전도했는데 부장 선생님 바뀌었어요. 교도소에서 교도관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적합한 분이 중고등 부장을 새로 바뀌셨는데, 장로님 이번에 되시고, 이분이 이제 첫 모임에서 제안을 하되, 제가요 근무를 하는 시간 더 하더라도 1등한테, 중고등부 담당이신데 1등한테 노트북을 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노트북. 그래서 이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해줬고, 노트북도 좋은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그걸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10등까지 또 본인들이 원하는 상을 제시해서 한번 합시다. 교회마다 이게 전도상, 돈을 좀 버는 분들은 물질로 전도에 협력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대림교회에서 어린이들 이제 축구 전도에서 학년별로 초등학교 1, 2, 3, 6학년, 그다음 계속 6학년 올라가면서 고3까지 축구부가 탁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150명 되고 많으니까, 그 신학생 중에 축구 선수 중학교까지 했던 이태근이라고, 이 친구를 강의 가서 만났는데 본인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축구 전담 간사로 했는데 효과를 많이 봤죠. 전담을 하니까. 제주도 선교여행도 가고 축구한 아이들 변화도 많이 받고, 그 협력자가, 전문 협력자가 있으니까 효과를 봤고요. 그 다음 김원종 교사가 퇴근하고 매일 하교결에 가서 축구 좋아하는 애들을 모으는 거예요. 한 3개 초등학교 가서. 이런 평신도 교사가 협력해줘서 스포츠 전도가 잘 됐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전도된 아이들을 반 관리를 잘 해줘서 협력해서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배가 출석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후원회가 만들어져서 축구하는, 운영하는 기금도 이렇게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교회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줘서 이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만수중앙교회를 갔습니다. 인천에 대림교회 사임하고, 주로 대림교회에 있을 때는 이 경험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인적 구조도 많이 연구되지 않고 그랬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80%가 남자 아이들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요. 제가 여기 와서 부흥운동을 할 건데 모델 교회를 세우고 여자 사역자를 좀 세워주십시오. 풀타임. 그럼 같이 하면 여자아이들도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황미선 전도사를 이렇게 찾아서 세웠는데, 남녀 어린이 청소년 전도 비율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한 200여 명을 같이 전도해서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스포츠 선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배 축구대회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그래서 청장년, 그 다음에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어린이는 번외 경기. 그래서 중등부도 잘하죠. 고등부, 청년부, 청장년, 남선교. 이렇게 담임 목사배 축구대회를 하면은 여선교에서 막 이렇게 밥도 막 끓여오고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막간을 위해서 어린이 여러 팀이 이렇게 경기를 하도록 하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축구 전담 코치도 세워서 협력 전도가 잘 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 교사들을 한두 명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전도를 했는데, 제가 나온 다음에 새로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풀타임 여자 신방 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오래 계실 분들이 아동부 중고등부 세워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사들을 전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니까 지혜롭게 교사들이 작은 카페를 인수해가지고 커피숍, 그거를 이렇게 일하다가 전도할 오후 시간 되면 누구한테 맡기고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아동부 중고등부 이 전도대가 그 담당 전사님들하고 전도를 잘해서 부흥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때 이렇게 부흥된다. 그 다음에 제가 예수마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데 후원금이 2년마다 막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면 이 선교단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게라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가 은퇴할 때 성장하면 이 교회학교 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 명반 없이 저희 가족 4명이 했는데, 근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교회학교 전도 부흥에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관심 있는 나이가 많은 60세 넘는 개교에서 봉사할 수 없는 그런 목사님, 여자 전사님 이런 분들이 한 서너 명, 지나고 나니까 한 4명, 5명 이렇게 오셔가지고 부서를 맡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거를 좋아하셔서 와서 이렇게 교사로 봉사를 협력해 주셔서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놀이터에 아이들이 무수하게 많으니까 토요일 날 사업을 음식점 하시는 권사님인데 다른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아이들이 토요일 날 현장에서 가르쳐 주셔요. 협력하는 사역자 교사들이 와서 이 개척교회가 아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도를 한 분을 하셨는데, 할아버지를, 이분이 대림동, 영등포구 대림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동사무소에 소속한 단체인데 회장인데 나이가 많아서 좀 저보고 가입하라고. 예산이 1년에 200만 원이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그 동으로 오는 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제가 분식 사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 분식 사주는 거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데 그것 같이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대축제, 어린이 청소년 꿈사랑 축제라는 타이틀로 축제라는데 거기 한 80만 원 쓰거든요. 닭강정 40박스, 강사들도 세우고 처음엔 30명, 그 다음엔 50명, 70명 모이고 120명 모이고 점점점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 축제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들 영화 상영, 그리고 맛있는 고기 파티, 위기 청소년들 이런 항목으로 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대림이동 청소년 지도협회, 제가 2년 전에 이제 먼저 회장님 나이가 많이 회장이 됐어요. 안 맞는다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회장으로서 지금도 계속 하는데, 더 감사한 것은 저는 저희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고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서 이렇게 영등포 지방 감리사기 풋살 피구대회를 했습니다. 11명 축구가 힘들어서 5명씩 1, 2, 3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 피구도 여자 어린이들 저학년, 고학년 나눠가지고 하는데 전도도 해주고. 근데 전도가 너무 잘 되죠. 놀이니까 풋살 대회 한다, 피구 대회 한다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거기다 2,000원짜리 햄버거 준다, 꼴찌도 문상 다 준다. 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1등만 좋은 게 아니라 1등만 특별히 상을 많이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상을 줘요. 꼴찌까지. 근데 해마다 하는데 1년에 2번 하기도 하는데 이걸 개발해서 영등포 지방 하는데요, 12개 교회 정도 참여하고 해마다 300명 정도가 옵니다. 협력 전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림 이동 이 청소년 지도 협의회장 되니까 그 20여 개 통의 대표 회장들이 와서 구청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산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행사를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은가 하면서 제가 풋살대회를 권면했어요. 영등포 구청장배. 그래서 2년 전에 그걸 했어요.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후원받아가지고 구에 있는 정치인들 많이 오고 당산 중학교에서 했는데 이거 평가가 좋아가지고 코로나 시대라 작년에 못 했는데 올해 예산 850만 원이 잡혔어요. 세워졌어요. 평가가 좋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라 감리교회 교회마다 영등포 지방 풋살팀이 많으니까 전화하면 10몇 팀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연결돼서 국가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 연합이 되니까 지방적으로도 풋살대회 하지만 구에서 하는 풋살대회가 생겨서 피구대회가 생겨서 이렇게 협력 전도하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목 동기인 주사랑 성결교회 목사가 제가 하는 선교 방법을 알고 그 교회 강의를 부터 강의했는데 너무 이 전도 방법이 좋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코칭을 하는데 이 교회에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사역자를 못 쓰니까 평신도 한 3, 40대 젊은 여성 집사, 교약 교사를 일정한 월급이라기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50만 원 정도 주면서 디렉터라는 방향을 잡고 끌어가는 거죠. 디렉터라는 명칭을 주는 거예요. 평신도. 이 사람은 떠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방법이. 일반 교회는 2년 하고 사역자들 가버리니까 이게 맥이 끊기고 부흥하다 무너지는데 장기적으로 디렉터, 전도사님도 있으면서 디렉터도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는데 여긴 빚이 있다 보니까 디렉터를 세우는데 이 사람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동부, 중고등부가 있어서 그 연령대, 30대 연령대의 그 학생들을 자녀를 둔 이 부모들이 토요일 날, 평일 날, 일주일에 평일 날 2번, 토요일 날 1번 이렇게 오후에 전도를 학교 전도가 하는 거예요. 야, 참 협력이 너무 잘 되는구나. 아주 좋은 모델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음악을 전공한 지휘자가 있어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어린이 한 30명 되는데요. 너무 잘합니다. 성결교단에서 전국대 우승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가 주변에 엄청 들어오는데 제가 이 합창단을 저학년 합창단, 고학년 합창단 이거 발전시켜봐라. 더 인원을 음악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합창주의를 잘하는 음악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이 음악 선교가 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사랑 성결교회 디렉터와 협력 전도자 그리고 합창단이 있어서 더 풍성한 그러한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곡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전도상도 자기가 낸다고 하고 여기는 전도사님, 교사들이 서너 명씩 아동부, 중고등부 붙으니까 토요일마다 한 10명의 전도대 같이 다녀요. 그래서 6학년을 어떻게든지 많이 묶어가지고 해마다 올리면 중등부가 부흥되는 가장 좋은 원리니까 협력을 전도할 때 따로 하지 않고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협력 전도죠. 아동부와 중고등부 같이 협력, 청년부와 고등부 협력 전도 이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협력 전도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감리교 전국 감독회장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3개 대회를 만들게 됐거든요. 돈은 없는데 믿음을 하니까 돈도 따라오고 조직도 따라오고 청장년 전국연합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그래서 이제 청장년 선교회가 먼저 해줬는데 1회 축구대회, 2회 대회는 교회학교도 자기들 한다고 했고 6학년에 올라가니까 중등부, 고등부 대회가 필요합니다. 이 대회를 만들어서 어린이는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청장년 전국연합회에서 맡아서 해요. 우리 선교단체가 또 도네이션도 하고 광고도 같이 교육국도 뭐 2회 대회 때는 2천만 원을 이게 지원해서 1등 500만 원 그리고 해외 선교 여행 가게 해주고 협력을 하니까 2회 대회 때 850팀이 나왔어요. 전국에 850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전도돼서 통계를 내보니까 정말 많은 부흥이 이루어진 걸 봅니다. 내 개인이 열심히 하면서도 함께 전도할 사람, 각 재능별로 함께 이렇게 협력할 사람들을 찾으면 전도가 풍성히 이렇게 열매를 맺혀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전도를 열심히 해서 모두가 지역사회에 친해지고 초대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전도의 출발점이 되고 지속적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전도된 많은 지역사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이제 교회로 각 부서로 불러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전도를 하고 부서가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학교 부흥에 아주 탁월한 시스터 전도법, 제가 20년간 연구한 전도법인데, 어느 분은 전도법을 연구한 고구마 전도법 이걸 때가 쓰려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시스터 전도법 기도하면서 이 전도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전도법은 사실 현장에서 쓰는 전도법인데 제가 체득해가지고 부흥을 여러 교회 이거를 잘 요약한 거다 볼 수 있겠고, 제 경험이 지혜들이 녹아있는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스터 전도법 먼저 철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전도가 참, 개인 전도가 참 잘 됐고, 이제 대림교회 와서 아동부, 중고등부를 한 10년간 맡게 됐는데, 아동부가 1년 만에 280명 전도되고 90명에서 180명 배가 출석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맡아서 60명 출석하는데, 제가 나올 때 7년 하고 240명까지 4배 출석 부흥하고, 제적은 중고등부가 100명에서 1000명까지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이 부흥하면서 이렇게 부흥하기까지 어떤 방법들이 쓰여졌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요약을 해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 시스터 6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하나님 영어 단어 하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 하나를 주시고 그 영어 단어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아침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시스터가 생각나더라고요. 시스터. 이 시스터의 철학은 제가 어려서 구남매에서 제가 서열 8번째인데 누나가 오히려 셋이 있어요. 어려운 시대에 누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업어주고, 또 학교를 갈 수 있게 또 일도 하시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또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누나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가 있고, 지금까지 고맙게 누님들에게 생각합니다. 누나의 영향이 컸죠. 그 사랑하는 마음, 내가 잘 되기를. 그러니까 저도 전도를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같이, 딸처럼, 동생처럼, 나의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 누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게 더 성경적인 원리는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을 더 인간적으로 푸는 게 누나의 마음이에요. 시스터 전도법의 철학은 예수님 마음, 사랑의 마음. 더 인간적으로 풀어오면 누나의 마음. 그런데 누나가 놀아주잖아요. 놀이, 스포츠. 먹을 것도 주고 잘 되길 바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딱 맞더라고요, 이 철학이. 시스터라는 단어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대림교회 아동배가 중고등부 4배 출석 부흥하면서 또 많은 교회를 코칭하면서 이 시스터 전도법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시스터 전도법, 대림교회에서나 다른 교회를 전도를 가르쳐 줄 때 역시 가장 전도가 잘 되는 방법이 스포츠 전도더라고요. S가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놀아줬잖아요, 아이들. 가위바위보도 하고, 점프도 시키고, 공 던지고 받기도 하고, 이게 림보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놀이
개인 전도할 때 놀이 전도가 굉장히 친해지는데 좋고요. 잘 되고. 근데 종목으로 보면 축구가 가장 잘 돼요. 집단 운동이니까. 그래서 막 몇십 명씩 전도가 돼요. 학년별로. 유치부도 조직하고 서너 명이라도 그런 그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축구 전도 모으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제 대림교회 있으면서 영광교회를 전도해 주게 돼요. 여자 목사님인데 제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 개척교회가 남자애들이 축구하면 20명씩 전도되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학년별로 이제 만들어서. 그럼 6년 하면 중고등부가 120명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전도를 이렇게 해주는 운동장 가서 그 지역의 아이들 만나서 전도를 해주면서 축구대회에 참여하니까 뭐 15, 20명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 오니까 또 전도 방법도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전도를 해주면 터득한 게 있어요. 그 개척교회 그 앞을 지나가는 3명의 3학년 초등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녕 하고 몇 학년이니? 3학년이래요. 축구 잘해? 그렇게 잘하게 생겼어요. 자기 학교에서 짱이래요. 자기 3명이. 그래? 감리교회는 어린이 전국 축구대회가 있는데 상금도 많이 주고 그랬더니 와 그래요?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달라붙죠. 그래서 마침 그 3층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야 목사님 인사 좀 가자. 이 교회가 축구를 좋아하는 잘하는 교회다.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목사님 소개하고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마음문을 열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요. 너희들이 축구를 대회를 나가는데 11명 있어야지 않냐. 데리고 와라 11명. 그랬더니 애들이 친구를 15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축구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 아이들한테 제가 비전을 줬어요. 전국대회가 있다. 언젠가 한번 너희가 전국대회 우승해봐라. 근데 말대로 고2 때 전국대회 나가서 이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 성교라고 주장인데 야 봐라 말대로 된다. 목사님 그러네요. 그래서 전도가 됐는데 여기에서 터득하는 전도 방법은 3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애들 상담하면서 좀 성품이 좋아하는 리더십 있는 애를 주장으로 시켰어요. 네가 주장해. 그러니까 나머지 둘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둘은 하나는 코치, 하나는 감독. 3명을 임원으로 세웠어요. 너희들이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관리해라. 그랬더니 그게 어느 교회도 적용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년별로 너가 주장해, 네가 다 전화해, 코치에 감독에. 이게 이제 축구 전도의 묘미입니다. 여자아이들은 피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잘 못하는 운동신경이 안 좋은 애들 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안 좋아하는 여자아이나 그 밖의 아이들은 피구단을 만들어 그렇게 주장, 코치, 감독을 세우면 학년별로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되죠. 감리교 이제 11명 축구는 많은 교회가 참여하기 힘드니까 놀이 개념으로 축제 개념으로 풋살 피구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청장년 교회학교 종교연합회하고 코로나 때 못했는데 코로나 끝나면 풋살 피구 대회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댄스 어느 교회는 방송 댄스를 잘하는 여자 교사가 고학년 중고등부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전도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방송 댄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농구, 족구. 저희 교회도 개척해서 족구를 하는데 농구하는데 너무 전도가 잘 되고 좋습니다. 청년들 농구 참 좋아하죠. 작은 공간에서. 두 번째 이걸로 대림교회가 많이 부흥했고요. 학년별로 구성은. 그 다음에 인비테이션. 이렇게 개인 전도하고 스포츠 전도하면은 많이 친해지니까 매달 초청잔치를 했어요. 마지막 주. 매달 초청잔치. 총출석, 친구 초청 예배. 그랬더니요, 이때 제일 출석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친해지고, 매달 마지막 주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줄다리기. 목사도, 전도사도, 교사도,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막 그날은 친구들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으쌰, 으쌰 하니까 출석률이 1월, 2월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180명, 90명에서 100가 출석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총출석.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여기에 행사에 너무 힘들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초청장을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예. 초대해요. 이렇게 딱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피자 파티. 대림교회에서는 피자 한 쪽씩 줬어요. 1,000얼마꼴이죠. 콜라 하나. 여기도 잘 사는 동네예요. 중산층. 그래서 매달 해야 되니까 이게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피자 파티니까 오너라. 그 당시 피자 좋아하고 지금도 피자 좋아하죠, 애들이. 아주 단순한데 그냥 먹을 건 좀 줘야잖아요. 그래서 비싼 걸 줄 수는 없고 절기 때는 뭐 햄버거 2,000원짜리 주지만 일반적으로 매달 피자 한 쪽을 주는데 파티로 처음에 온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아, 피자 파는데 목사님이 2개 주는 줘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꼼짝 못하게 설명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피자 파티에서 많이 주고 싶지만 아프리카 어린이를 생각해보자. 이 피자 한 쪽이면 걔네들 하루 식량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자 파티. 그리고 하나 더 달라면 그냥 몰래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타이틀 피자 파티. 그 다음에 여기다 무명가수 초청이에요. 무명가수 초청. 무명가수 초청.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A4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돈 안 드는 방법이 그거죠. 그냥 흑백으로 해도 돼요. 컬러 이쁘게 안 해도. 이미 친하니까 인식만 시켜주면 되니까요. 돈 많이 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무명가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노래를 좀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네, 세워. 애들이 막 좋은 훌륭한 가수는 줄 알고 무명가수라고. 그런데 감동을 더 준다. 일반 세상 가수보다는 인원동은 많겠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명 가수가 찬양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단순한데도. 이게 많은 사람 세울 사람 없으면 유튜브에서 찬양하는 가수들 많아요. 노래 은혜롭게. 그렇게 틀어줘도 좋고. 그 다음에 설교라면 초신자들 딱딱하니까 희망 특강. 그래서 교사들이 나 어렸을 때 학창시절 이렇게 보낸 거. 어린이는 길면 안 돼요. 7분 정도 간증을 아주 엑기스만 딱 전하는 거죠. 길으면 역효과예요. 집중을 안 하니까. 중고등부는 간증을 한 15분 해도 좋고. 이렇게. 중고등부는 학원 가고 시험 볼 때는 그 다른 못하죠. 그러니까 많이 하면 대여섯 번 되는 것 같고. 어린이는 매달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줄다리처럼 끌어당기는 겁니다. 초대. 그래서 부흥을 견인하는데 가장 효과를 제가 20년간 청년부도 해봤고 다 중고등 해봤고 이 장소 이렇게 표시해서 2주 정도 1주만 홍보하지만 2주 정도. 자, 찬양자, 간증자 섭외하고 피자 파는 피자 가게에서 해주니까 교사들이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이걸 모르는 교사들은 이거 어떻게 매달 하냐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그게 아니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초청잔치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앞 전도. 학교를 계속 갔어요. 애들이 많아지 개인 전도다 보니까 이 학교 저 학교 뭐 초등학교 3개, 중고등학교 뭐 7개, 대림교회는 9회 경계라 15개 정도 초중고가 있었어요. 등교길에도 가고 하교길에도 가고 순차적으로 열심히 학교 가서 전교생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교회 애들이 많지 않았는데 초등부에서 올라가니까 20명 제적이었던 학교가 150명이 되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복음화가 크게 이루어졌죠. 한 번씩 갔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한 학교를 2번 가면 더 효과가 좋아요. 시너지 효과가. 진관감리교회라고 은평구에 있는데 어른이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중고등부가 50명이 안 늘어요. 아주 개발지 아파트 들어오고 애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도를 코칭해 줬어요. 2번 가라. 중학교를 2번 갔어요. 담당 전사님 교사들이. 근데 이 전사님이 한 번 더 열심을 내서 과자 봉지를 조금씩 만들어서 점심 때 교회 애들한테 전도할 친구들 교문에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 앞 전도는 했죠. 학교 앞 전도 2번 내지 3번.
고등학교는 안 가고 중학교만 가더라고요, 여기는. 초청잔치를 하라 해서 1년에 대여섯 번 했어요. 시험 없는. 그때 2년 했더니 50에서 100명 출석으로 배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오주석 전도사인데 인정받아서 담임 목사님 따라 결혼해서 이 경기현의 어느 교회로 이제 작은 교회로 담임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그런 전도 방법에서 어린 청소년이 많이 부흥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텔레폰, 전화 신방. 제가 군목하고 임마누엘교회 이제 부목사로 와서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등부가 한 430명, 큰 교회다 보니까 430명이 출석하더라고요. 출석부가 한 80개 출석부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생각에 한 반에 한 명만 잘 나와도 500명 나오겠구나 생각해서 토요일 날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도 전화하지만 나도 막 전화를 오후 3시에서 밤 9시, 10시까지 했어요. 출석표에다 얘가 지방에 친척 집에 갔습니다 쓰고 아빠도 못 왔어요 하면은 반 선생님도 그걸 체크하고 같이 반 선생님도 전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흥하더라고요. 학교 앞전도 가는 것도 몰랐어요. 이때는 전화만 열심히 해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일 예배인 거 잊을 수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 전화 신방 효과가 있나.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가 그런데 꾸준히 믿음을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림교에서 이제 전도를 안순규라고 전도상을 줬더니 1년에 20명씩 80명을 고3 때까지 전도했거든요. 내가 다 하기 힘드니까 대림교에서 전화를 몇 시간씩 하는데 순규한테 오라 네가 전도하면서 전화 돌려라.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에듀케이션. 제가 처음에 전도하면서 토요일 날 영어 단어 5개 여기 수학 문제, 기본 문제 풀기 교육 선교를 했어요. 가난한 애들 공부를 좀 해서 안 하니까 좀 길이 열리라고 학습 선교도 해봤고 그 다음에 1대1 제자 교육 놀이터 가서 1대1로 만나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비전 코칭도 하고 대림교회에서는 봉사단을 만들어서 독거노인 인도했더니 초신자들이 믿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전 중고등부 학생들이 푸드를 갖고 와서 추수감사 절기 때 갖고 와서 단에 쌓으면 이걸 나누고 저금통 모은 걸 가지고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행동을 통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카톡과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 내용을 보내주는 교육 선교를 해서 이렇게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이로 친해지고 그다음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1대1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어놓으면 산만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1대1로 교육을 하는 거. 이런 내용을 이제 유튜브, 백명전도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리워드, 칭찬. 칭찬하면 신이 나잖아요. 너 전도 많이 했다. 막 칭찬했더니 선교를 칭찬했더니 80명이 전도된 게 10만 원 상당의 선물도 주고 전도상 시상. 그래서 큰 돈이 없는 교회는 이렇게 큰 상을 안 줘도 되고 분기별로 그 달에 전도했으면 문화상품 하나 주고 분기별로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하고 이제 전반부 끝날 때 6월 말에 그 6개월 동안 전도된 아이들도 상을 주는 거예요. 참 이렇게 계속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참 잘했다 상을 주는 거예요. 친구도 전도하라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문화상품 한 장이어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임마누엘 대림교회에서 인제 만수중학교 가는데 학생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상을 주겠다 매달. 거기는 이제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제안해 매달 마지막 주 주면 어때요? 효과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이렇게 애들 눈으로 볼 수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달 마지막 전도한 사람을 한 잔씩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전도를 강조하고 그랬더니 전도해야 될 여학생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3달 지나니까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멀어도. 그래서 상을 주면 그거 받고 좋아하고 또 그날 상 받을 때 빠졌어요. 하굣길에 전도하다가 너 왜 안 왔니 예배? 친척 집에 갔대. 그래 다음 주에 오면 내가 너한테 그때 받아놓은 선물을
문상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조용하고 얌전한데 그 하굣길에 그 밖에서 그냥 점프를 뛰면서 야호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전도 의욕을 이렇게 고취하고 전도 목표를 주니까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전도에 참여해서 한 7, 80명 모이다 150명까지 중고등부 만수중학교에도 학생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교사와 사역자가 전도도 하지만 어린이 학생들이 전도하면 친구들을 늘 만나기 때문에 1년에 2명씩, 3명씩, 5명씩 전도하는 아이들이 5명, 10명, 20명 생기면 초신자들도 엄청난 부흥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면 이 전도상의 의미가 있다. 이게 하나하나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6가지를 같이 썼을 때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애들이 많이 와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시스템적으로 1년에 한 20, 30% 출석 목표로 이렇게 할 때 시스터에서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거는 현장에 가서 개인 전도하는 거 하고 놀이 토요일 날 개인 전도를 하고 친해진 다음에 이거 총출석 예배, 친구총 이 2가지만 해도 이제 부흥이 30% 됩니다. 전도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교육하고 더 전도의 폭발을 위해서 상을 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0명을 전도한 저한테 교육을 받아 100명을 전도한 분이 전국에 한 10명 되는데 이분들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해서 그분들이 한 현장을 찍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올리고 한 분은 올렸고요. 현태석 장로님 거는 강의를 하나 올렸고 자료 올리고 또 부흥하는 이 시대에 2021년에 또 부흥하는 교회들 찍어서 자료를 올리고 교육자들을 올려서 여러분 교회가 도움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여러분 어린이 특히 전도 이렇게 많이 친해지면 초청할 때 인형극 한다고 해도 많이 안 오고 요즘 그러잖아요. 마술쇼 한다고 해도 별로 안 오고 그러는데 감사한 건 제가 20년 전도 운동하면서 제 딸이 기쁨인데 코미디를 전공해서 무차사도 한 달 나오고 개콘에 현반은 2년 떨어졌는데 낙심하고 있을 때 유튜브 하는 친구가 그게 이름이 급시광이에요. 급시광. 한 25만 구독자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출연해달라고 그랬어요. 급시광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우리 딸이 캐릭터가 뚱뚱하고 재밌거든요. 아이들이 열광할 정도의 유튜브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저희 딸이 들어가면서 이 프로그램 더 폭발해가지고 100만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지금은 138만인데 저희 딸이 한 6개월 하고 개인 유튜브 김기쁨 하는데 지금 구독자가 12만 됩니다. 근데 급시광 출연한 프로그램 인기 순위를 보면 2등, 3등, 4등 그 밑에 있는데 이게 1,500만 조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 급시광에 여기서 배우 이름이 체격이 덩어리예요, 덩어리. 덩어리 아니야. 70%가 알아보고 열광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등산 갔다 하굣길에 초등학교 2, 3학년들이 15명 막 도로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유튜브 김기쁨 알아? 좀 몇 명 알아요. 급시광 알아? 덩어리, 다 거의 다 알더라고요. 아빠야? 그랬더니 뭐 애들이 난리예요. 사인해달라고 뭐 저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토요일 날 나가서 아이들 놀아주고 가위바위보하고 친해진 다음에 이제 신체 접촉하는 놀이는 하지 마시고 가위바위보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끝났을 때 저희가 유튜버 김기쁨을 보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함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전도 운동을 크게 펼쳐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더 힘있게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세계 200개의 나라 중에 10위권까지 왔잖아요. 잘 사는 게. 이게 막 더 올라가서 2등, 1등까지 가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전도운동을 함께 펼쳐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